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야훼의 종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고 4절부터 9절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113편은 우리가 많이 부르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찬양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할렐루야, 야훼의 종들아 찬양하라.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야훼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야훼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인은 야훼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훼의 종은 1차적으로는 당시 예배의 직임을 맡고 있었던 레위인 성가대를 말하는 것이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 피조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4절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낮고 천한 인간들을 굽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들로부터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당시 중범죄자에게 내려졌던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인간들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죠. 최고의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많이 가지고 조금만 인정받고 대접받으면 마음의 교만이 싹틉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권력을 가지면 겸손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늘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살펴보시고 도와주신 사람들은 주로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설교와 기도 가운데 자주 인용하셨던 말씀이죠. 가난한 자를 먼지와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가난과 절망 속에서 허덕이던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치유,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체험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먼지와 거름더미 위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에게 자녀를 주셔서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눈물이 양식이 될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천한 자리에서 자기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삶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얼굴에 웃음이 없었습니다. 여종은 아이를 낳아서 남편의 품에 탁 안겨주는데 자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에 웃음이 없으니 얼마나 차가운 느낌을 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죽은 것 같았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갖게 하셨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고 웃었죠. 그동안 마음껏 웃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품에 안고 웃었던 것입니다. 사라는 야훼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삭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체험했고 그로 인해 누구보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인생의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비전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던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와 고난의 연속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 인내하게 하시며 기도에 항상 힘쓰게 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지와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터져나오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어린 친구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